앞두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고통의 인생을 살았던 마리아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여인으로 바뀌어졌을 때, 주님은 기꺼이 이 여인의 사랑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여인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모습 속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도마의 인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도마하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의심 많은 도마, 이러한 정도로만 도마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 도마의 이름이 12번이나 언급되어지고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도마의 이야기는 오직 주님의 12제자의 명단에만 등장하는 도마일 뿐이고, 실제로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곳은 요한복음의 몇 군데 정도밖에 없죠.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쌍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도마의 이야기는 주님이 이 도마를 그의 별명처럼 주님과 쌍둥이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도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주님과 쌍둥이로 세워지는 도마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도마를 세우시는 예수님. 도마의 이름을 보면 참 특이합니다. 11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그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은 좀 특이해요. 어떤 면에서 특이하냐? 이름 아닌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돌로메라고 하는 것은 돌로메, 정확하게 톨메 또는 톨마이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름이 아니죠.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쌍둥이예요.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쌍둥아 이렇게 부르면 이게 이름입니까? 별명입니까? 별명으로 보는 것이 옳겠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좀 나눌 때에 왜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렇게 닉네임이 등장하거나 아니면 어떤 특징들이 나오고 있을까? 특별히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마가 왜 쌍둥이로 불리고 있는지조차도 알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마의 이야기에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도마에 대한 복음서가 하나가 우리에게 발견이 되어지는데 그게 도마 복음서라는 거예요. 이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발견되어져서 이 도마 복음에 대한 책을 누가 또 썼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도올 김용옥 선생님이 이 도마에 대한 강의도 하고 또 이 도마복음에 대한 내용을 적기도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좀 알려드리면 이걸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는데, 또 가서 또 열심히 그 내용을 또 찾아보고 읽고 듣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조금 제가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 도마복음서가 왜 우리에게 관심을 끌고 있느냐 하면, 성경에 4가지 복음서가 나오는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것보다 더 일찍 기록된 것이 도마복음이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에게 이 도마복음서가 관심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도마복음의 서문에 보면 디디모스, 유다스, 토마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마의 이름이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디두모, 유다, 도마라고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의 여러 문헌들을 비교해 봤을 적에도 이 도마는 별명이었고 그의 원래의 이름은 유다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쌍둥이 유다만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22절을 보면 가룟 아닌 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는 이 제자를 다데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데오는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다 다데오를 부를 적에는 예쁘나 이렇게 부른 거예요. 별명으로. 그게 다데오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렇게 3명 정도 등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흥미로운 이야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시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고요, 유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한 개인의 이름이었고 한 지파의 이름이었으며, 우리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결국 유다인, 유다로 불리워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3명씩이나 되는 이 유다의 이야기, 이 유다 안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과 똑같은 쌍둥이의 모습으로 세워졌던 쌍둥이 유다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유다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 유다 도마의 이름을 묵상해 가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주님을 닮은, 주님과 쌍둥이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 쌍둥이 유다 도마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의 그 결론적인 이야기로 도마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얼마나 이 도마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20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지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의 이야기예요.
근데 요한복음 20장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제자가 도마인데, 주님이 도마를 그렇게 주님과 쌍둥이의 모습으로 세워 놓으셨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따를 때 아주 연약한 자들이고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는 그러한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받으시고 이끄셔서 마치 주님과 쌍둥이 같은 그러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부록의 내용을 보면 이 도마가 이제는 제자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의 내용과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의 기록은 없기 때문에 도마의 행적을 기록해 놓았던 도마 행전에 나오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이 영혼육을 완전히 열으시되 특별히 도마의 생애를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가 처음에는 주님 앞에 연약한 모습으로 보여지지만 그를 주님의 쌍둥이로 세워서 이 도마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마치 주님 사역을 재현하는 듯한 이 도마의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 나가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도마처럼 주님과 쌍둥이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도마 세 가지를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 이야기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어디로 피신을 하냐면 요단강 동편으로 건너가서 처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 계시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사랑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나사로가 거의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기별을 하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들의 영광을 위한 병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어찌된 영분인지 이틀을 더 그 자리에서 유하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아차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우리가 조금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해서 일로 피신해 왔는데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또 가자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유다로 가셔야 되는 이야기를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계셨던 거죠. 이때 용기 있게 나서는 제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쌍둥이 도마요. 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우리가 이 내용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6절 시작.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로 선입견을 가지고 가는 이 도마를 연구하는 분들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도마의 진정성을 의심을 해요. 도마가 염세주의자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진단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도마는요, 아직 주님이 가시는 길들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그에게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용기가 있었는데, 비록 그 길이 생명을 거는 길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도마의 충성이 여기에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복음과 묵시에 속한 이 길들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바라기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이 도마와 같은 생명을 거는 용기와 열정과 충성의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마가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내용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나오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을 알지요? 예, 아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는데 주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주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와서 있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몰랐어요. 도마만 모른 게 아니라 제자들이 지금 이 이야기의 내용을 몰랐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길을 모르는데,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해오지만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죠. 이 내용을 전에도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는 그 길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우리 주님은 하늘에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모양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묵시 안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됨을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 속에 보이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여기에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으면 묵시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묵시로 들어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묵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처를 다시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일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그렇게 주님을 믿으면 역사 속에 죄로 인하여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묵시에 속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이 되는 거고,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야, 이것을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주님의 길, 그 주님을 믿는 길이 영원한 묵시로 들어가는 그 길임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세상의 영광과 이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여태까지 주님을 따라왔던 이 제자들은 주님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묵시에 속한 일들을 보지 못하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본질적 의미를 모르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 주님이 대답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지금 십자가를 지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나를 믿는 게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거야,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도마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는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주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도마는 제자 공동체를 떠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또 시비를 걸죠. 왜 다 모여 있는데 너만 떠나 있느냐. 그런데 확실히 도마는 특출났어요. 어떤 면에서 특별했냐면 그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도마는 주님을 그냥 따르지 않았어요. 생명을 걸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거예요. 주님이 묵시로 가는 이 영원한 길을 말씀해 주실 때 그 길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주님 그 길을 알려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했던 인물이 도마였어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그가 원했던 그러한 세계가 있고 그가 원했던 신앙의 모습이 있었는데 그 주님이 사라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완전한 영적 패닉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정신적인 공황이 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도저히 제자들하고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왔던 도마였기 때문에. 그래 이 도마는요, 공동체를 떠나 아마 혼자 이 상황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의 신앙을 가다듬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제자들하고는 좀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이 도마, 실제로 그가 쌍둥이로 자라면서 아마 경쟁 관계 속에서 현실적이고 또 열정적이고 실증적인 그러한 모습이 이 도마에게 나오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가 쌍둥이로부터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질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제자 공동체를 떠나 있다가 다시 제자들과 합류를 하는데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도마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직접 보기 전에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내가 그 상처를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용도 묵상할 내용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러한 도마를
책망하지 않아요. 기꺼이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도마를 향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도마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쌍둥이의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주님은 너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의미인지 몰라, 너는 너의 열정으로 그렇게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길은 네가 생각하는 그 길과 다른 길이야, 얼마든지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이러한 도마의 열정과 결심을 받아주시면서 도마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거예요. 도마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기 원하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이 왜 어리석게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그 진리의 길을 원하는 이 도마에게 아버지께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묵시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요, 정말 부활신앙을 정확하게 갖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제자들이 이해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도마는 내가 그 주님을 분명히 보아야지만이 내가 주님에 대한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질 수 있겠다. 주님은 이러한 도마를 책망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그의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을, 또 그의 믿음을 주님과 쌍둥이의 모습으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는데 아주 중요한 고백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가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드디어 이 도마가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읽어나가다 보면 도마가 얼마나 멋진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지 우리 2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와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분 보세요. 12명의 제자 중에 7명의 제자만 요한복음 21장에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베드로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도마의 이야기예요. 제자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이 도마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정리해보면 주님은 연약한 도마를 믿어주셨어요. 제자로 받아주셨어요. 그의 열정이 불완전한 열정이었지만 그의 열정을 받으시고 그를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주님의 쌍둥이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도마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묵시의 일,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불완전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그러한 도마를 주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그를 온전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쌍둥이로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마의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결론이 지어지는 겁니다. 도마의 믿음이, 연약하고 불완전했던 도마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는 모습으로 요한복음이 결론되어지는 것처럼 도마와 같이 연약한 인생,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쌍둥이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쌍둥이의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도마의 십자가.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고만 하세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도마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쌍둥이의 모습으로 세워졌는데, 복음서 이후에 도마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유일하게 나오는 장면은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등장하는 제자의 명단에 도마가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면 도마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겠죠. 그리고 주님 승천하실 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겠죠. 자,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도마 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어록들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내용이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도마 행전의 이야기는 도마의 행적들을 중심으로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상식으로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인물로 이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도마의 순교의 이야기들이 전승으로 내려오고 있죠. 이런 수많은 기록과 전승들이 있고 또 도마 행전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마가 어떻게 주님과 쌍둥이의 모습으로 그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우리가 참조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도마 행전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마의 그 이후, 주님 부활과 승천 이후에 도마의 사역은 어떠한 사역이었는지 우리가 함께 잠깐 동안 살펴보고, 우리가 그 쌍둥이로서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도마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은요,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할까 제비를 뽑아서 어디로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될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도마가 선택된 지역이 인도였던 거예요. 근데 도마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의 입장에서는 이 인도라고 하는 곳이 땅끝으로 여겨질 정도로 가장 먼 나라였고요. 그리고 이곳에 가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이 도마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차일피일 도마행을 미루고 고민과 걱정 가운데 있던 이 도마에게 어느 날 주님이 꿈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도로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겠다. 그 하나님의 주님의 그 꿈속에 나타난 그 현몽의 힘을 입어서 이 도마가 이제는 인도로 가게 되는데, 인도로 가는 그 과정을 또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도마가 주님과 쌍둥이냐? 지금부터 우리가 그 내용들을 좀 하나하나 짚어보기를 원하는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올 때 목수라고 하는 그러한 직업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쌍둥이 도마가 그 당시에 아주 유대에서는 이름난 목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인도는 그 당시에 여러 부족 국가들이 이렇게 왕국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 한 나라의 왕 군다포로스라고 하는 왕이
자기 왕궁을 짓고 싶어서 훌륭한 목수를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 이제 이 나라 저 나라를 돌아다니는 그러한 상용사신 하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반에게 어디 가서 좀 좋은 목수를 좀 구해달라 이 부탁을 하게 되고, 이 하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에 와서 도마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도마라면 얼마든지 가서 왕궁을 지어줄 수 있는 실력이 있다. 자, 그래서 이 하반이라는 사람이 도마에게 인도에 가서 왕궁을 질 것을 제안을 할 때, 도마는요, 주님이 꿈에도 나타나셨지만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인도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도로 떠날 때 이 도마는요, 그냥 떠나지 않아요. 자신의 몸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로 파느냐? 내 몸값을 달라 이거죠. 이게 완전히 노예로 속박된 존재가 되어서 도마로 떠나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하여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만약에 내가 그냥 왕궁을 지어주러 인도에 간다면 그곳 생활을 견디지 못하는 그 내 성격 탓에 그 일을 조금 하다가 또 복음 전파를 적당히 하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치 주님이 노예의 몸값으로 팔렸던 것처럼 주님 쌍둥이의 모습을 또 한 번 보여주는 장면이죠. 가서 왕을 만납니다. 많은 돈을 받고 왕궁을 짓는데,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이 도마는 왕궁을 짓는데 그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그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준 모든 재산을 다 탕진을 해버렸어요. 왕이 신하를 보내어서 어느 정도 건축이 진행되었는지를 물어보할 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아직 지붕이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왕의 신하가 왕으로부터 받은 금덩이를 또 전달해 주면서 나머지 공사도 잘 맞춰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마는 이 금덩이마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는데 그 내용을 다 사용을 했던 거예요. 왕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마를 체포합니다. 신문하면서 너는 왜 왕궁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느냐? 이때 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저에게 진짜 왕이 거하실 만한 그 왕궁을 지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왕궁을, 왕이 영원히 하늘에서 살 수 있는 하늘의 왕궁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이 도마를 죽이려고 하는데요, 마침 왕의 동생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게 돼요. 그런데 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동생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의 죽었을 때 하늘나라에 다녀오게 되었는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형을 위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왕궁이 지어져 있더라. 거기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 왕궁을 나에게 좀 팔아달라. 이렇게 형 왕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마를 풀어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함께 예수를 믿고 도마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거처를 예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의 쌍둥이의 모습, 왕을 위한 거처를 하늘에 준비하는 이 도마의 사역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된 기록들을 보면 이 도마는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전승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진짜 역사적 사실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야국 김수로 왕이 이 도마에 의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부활절에 가야국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도 그냥 우리가 참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록에 동아시아 깊숙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도마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곳이 바로 가야국일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도 인도에 가보면 도마가 얼마나 열심히 선교했는지 그 선교의 현장들을 바라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는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도 주님과 쌍둥이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순교의 장면도 다양한 그러한 모습들로 전승들이 나오고 있어서 화형이냐 아니면 사지가 찢겨서 죽임을 당한 것이냐, 여러 가지 순교의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무덤이 마치 예수님이 장사 지낼 때 아리마대 요셉과 그리고 니고데모에 의하여 왕으로 장례 지내졌던 것처럼, 그리고 부자의 묘실에 장사 되었던 것처럼, 이 도마의 묘도 왕의 묘에 함께 장사가 되었다는 그러한 전승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도마가 주님과 쌍둥이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도마의 인생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도마는 연약한 자였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생명을 거는 모험이 있었지만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영원한 묵시의 길을 가기를 원했지만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뭘 믿어도 실증적으로 확실한 것을 믿기를 원하는 도마였어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러한 도마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하나하나 찾아오시고 고쳐주시면서 도마를 주님의 쌍둥이로 세워나가셨던 모양을 보게 되고요, 그렇게 주님의 쌍둥이로 세워진 이 도마가 이제는 그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여정과 마찬가지로 주님과 쌍둥이의 모습으로, 목수로, 노예로, 그리고 하늘의 집을 짓는 자로, 순교자로,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이 도마의 사역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자들로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지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면서 우리를 주님의 쌍둥이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닮은 주님의 형제로, 쌍둥이로, 제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도마가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순교의 길, 그 십자가의 길,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안에도 주님의 쌍둥이의 모습으로 나의 평안과 나의 안식과 나의 유익만을 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쌍둥이로 세워주셨을 때 우리가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해서 철저히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마치 쌍둥이의 모습처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